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다들 빈속으로 공복으로 나오셨을 텐데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다들 배가 고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점점 이 로마서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전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하는 그 장면들, 고전 옛날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 이 전쟁하는 이 장면에서 한 장수가 앞에 나오죠. 대부분 말을 타고 있는 한 장수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 편에 있는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하면서 쭉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For the king 하고 이제 왕을 위하여 하고 칼을 쫙 빼들면서 왕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와 하면서 이제 막 자기 방패를 치기도 하고 막 자기 투구를 치기도 하면서 이제 싸우러 나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For the king 하면서 왕을 위하여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이제 다양한 영화에 다 나오는데 그 병사들의 모든 출신이 다 다르죠. 이야기 보면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병사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사들, 어떤 사람은 농부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 병사로 다 같이 모여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죠. 적군과 싸우는데 서로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나이가 다르다고, 서로 우리 편끼리 다름으로 인하여 나누게 되면 오합지졸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4장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서로 다름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언급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절기 문제입니다. 우리 음식 문제는 계속 나왔잖아요. 음식이 서로 다르고 또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14장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성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언급된 대로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음식을 두고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이죠.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우리 바나와족에게 복음을 전한 강명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나와족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거북이 통째로 등껍질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익힙니다. 그러면 잘 익겠지요? 그대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내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왜 먹지 않냐 하면 서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성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거북이는 그래도 먹을 만했대요. 그런데 가장 먹기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숭이를 통째로 구워요. 그냥 있는 털채 그대로 구워서 털은 그리고 그대로 구워서
마치 그 형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뜯어서 먹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팔을 한쪽으로 해가지고 주는데 그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거를 먹어야 대화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여태까지 한 번도 먹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시험하시는 줄 알고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거절하지 마. 씹어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어주시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차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켜온 이 정결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저녁 예배를 앞두고 최양훈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마침 식당에 식혜가 있어서 가져오려고 제가 식혜 드시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은 감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혜는 안동 식혜가 식혜래요. 붉은색이죠. 제가 구분할 때는 붉은색, 무가 들어있는 그 안동 식혜, 붉은색이 식혜고 감주는 제가 가져오려고 했던 흰색, 그 흰색 음료를 밥풀이 많이 들어있는 그 흰색 음료를 말합니다. 서로 부르는 말이 달라요. 식혜라고 부르든지 감주라고 부르든지 누가 맞겠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최한근 목사님이 맞습니까? 누가 맞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 참 정말 귀합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면은 바로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어떤 누구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면 5절 6절에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기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저를 보시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 초막절에는
밖으로 나가 밖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잘 정도로 완전 이 절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밖에 나가서 자면서 밖에서 자지 않는 그런 다른 이방인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조차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다르고 절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기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십시오. 6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배경, 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물며 함께 한 교회에 모여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서로 달라요. 살면 살아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모습이 발견되는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발표를 했어요.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서 주를 위하여라는 이 문구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입니다. 다 자유함을 얻은 성도에게 있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4장에는 고린도전서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강의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도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 함께 섬기다 보면 서로 다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서로 다른 문제를 부상시켜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출신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누고 가르고 서로 따로 모이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사탄은 나눕니다.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그게 사탄. 왜 나눕니까? 나눠야 힘이 빠지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힘이 빠져야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할 때 이미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시는데 가장 그때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도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명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성도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 됨을 위하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언어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 언어가 방언으로 하나 됩니다. 전혀 그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성도가 성령 충만하니 그 지방에서 온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어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오늘 14장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해보시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나누는 것,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름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말씀.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그 모든 다름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서로 나누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참음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교회가 같은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사람을, 그 세력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우리 영화에서 Father King 하고 나오는 것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서로 다름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음식의 문제, 주를 위하여 날짜의 문제,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온 배경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의 영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눔의 영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도 하나로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분열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한 바라보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